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스데반의 설교를 듣습니다. 우리가 4절까지 읽었지만 원래 본문은 53절까지에 있는 내용 전체를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는 교회 역사에서 손꼽히는 복음 설교이고 사도행전 안에서도 가장 긴 설교입니다. 스데반은 지금 법정의 피고석에 서 있습니다. 고발장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과 모세와 율법과 성전을 모독했다.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과연 그러하냐? 그리고 스데반은 조용히 입을 엽니다.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는 원래 설교가 아니라 법정의 진술이었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과 모세 그리고 율법을 모독했다고 하는 죄로 산헤드린 공회에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 의장이 이것이 사실이냐 물었을 때 피고인의 진술로서 대답한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스스로 변호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스라엘 역사의 이야기를 대신합니다. 구약에 정통했던 바리새인들 앞에서 구약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모해 보이는 일이지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은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발당한 두 가지 죄목, 성전을 모독했다, 또 모세와 율법을 모독했다, 이런 거짓 증언 앞에서 역사를 보면서 누가 진짜 죄인인지를 한번 우리가 가려보자, 이것입니다. 먼저 스데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나타나 이르시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성전의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곧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나타나셨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성전에 갇히신 하나님이 아니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장소의 하나님이 아니라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스데반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여기서 우리는 여기서라고 하는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서라고 하는 말씀은 이 세상에서, 이 생애에서라고 하는 말이죠. 스데반은 의도적으로 여기를 낮추고 약속을 높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부자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가 남긴 것, 실제로 그가 소유했던 것을 보면 막벨라 굴과 그 밭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실패로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보다 더 컸기 때문입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쪽과 남쪽과 북쪽과 서쪽 눈에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해 주셨는데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실제로는 막벨라 굴이 전부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실수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막벨라의 굴은 실패가 아니라
약속의 증거였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막벨라 굴을 돈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 자신이 이 땅에서 나그네라 여겼다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우리가 집을 구입할 때 계약금을 지불하죠. 계약금을 지불하면 우리가 나중에 이사를 가더라도 소유권 이전은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계약금을 지불하고 보증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사 갈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또 계약금으로 지불해 버린 돈도 버린 돈이 아닌 겁니다. 핵심은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구입할 때 아브라함의 시선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과정을 설명할 때도 동일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습니다.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아브라함의 생애도 이미 하나님의 약속은 시작되었지만 아직 아브라함 때에 완성되지 않았다. 이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약속, 그 이루어질 그것을 보았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구약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구약에는 율법과 제사로 구원받았고 신약에는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성경 전체의 맥락으로 본다면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시대마다 구원의 방법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죠. 이것은 사도행전 4장에서 말한 것처럼 천하 사람 중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있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믿은 것이고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다니엘도 구약의 어떤 사람들도 숲 전체를 보지 못했지만 씨앗을 믿음으로 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 여겨진 겁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할례도 마찬가지 의미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할례는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 구원의 징표죠. 그래서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 행위보다 할례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형식이 본질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할례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 말에는 너희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서의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목이 곧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의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또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들로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한테도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우리가 직분을 갖고 있고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거는 좋은 표식일 수는 있지만 구원의 증거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신앙의 뿌리입니다. 스데반은 이어서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족장들이 시기하여 요셉을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사 그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은총과 지혜를 주사 애굽과 바로의 온 집의 통치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도 요셉의 이야기는 애굽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죠. 이것도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는 메소포타미아에서 부르신 것처럼 요셉한테는 애굽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었다, 이것이죠.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없는 곳에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것입니다. 또 요셉의 이야기는 형제들의 시기, 질투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요셉을 이끌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이 애굽과 바로의 온 집의 통치자가 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요셉이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시기 또 반역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실패를 통해서라도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 진리에 여러분이 위로받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실수와 실패,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재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요셉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복수 대신 화해를, 분노 대신 눈물을, 절망 대신 신뢰를 보여주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모세의 이야기는 가장 길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사람이 거절한 모세를 하나님이 구원자로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모세를 애굽에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게 만든 사람은 애굽 사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도망을 친 겁니다.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라고 따지면서 모세를 쫓아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지금 스데반은 모세를 모독했다고 하는 죄 때문에 법정에 들어와 있지만 정작 모세를 모독한 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조상들이 모세를 모독한 겁니다.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불평했던 그 조상들, 금송아지와 온갖 우상들을 섬겼던 이스라엘 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모독한 겁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보냈을 때 하나님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한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여기도 유대 땅이 아니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은 장소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온 세상을 비추시고 우리는 코람데오 하나님의 존전 의식을 갖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모세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 하나가 뭐냐면 스데반이 모세와 예수님을 연결시켰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자를 세우리라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진정으로 모세를 존경하고 따랐다면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요셉보다 예수님을 더 시기했고 모세보다 더 거절했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 유대인들한테 너희가 과연 나한테 모세를 모독했다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라고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경이 창세기 때부터 약속한 하나님의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아셔야 합니다. 여자의 후손, 모세와 같은 선지자, 고난받는 종, 임마누엘, 버린 돌이 머릿돌 되는 것, 유다의 지파, 다윗의 왕권,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약속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고 신약의 약속은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요셉도 모세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의에 이른 사람들이었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믿고 살아가시는 의로운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어서 스데반은 성전에 대한 이야기로 전환시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광야에서 성막은 증거의 장막이었습니다. 이동하는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증거가 장막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성막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다윗 때에 이르러서 다윗이 하나님의 처소인 이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아뢰니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 건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결론은 그러나 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말은 이사야 선지의 말을 인용한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이지만 임재의 감옥이 아닙니다. 성전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왜곡해서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성전이 필요 없으니 아무 교회를 다녀도 된다든지 교회 공동체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결론에 이르러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갇힌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초월적인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말이지 성전이나 교회가 불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님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교회를 떠날 자유를 말하기 위해 이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교회를 찾고 그 안에서 신실하게 거할 책임을 말하는 것이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성전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상징이고 또 실질적인 장소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공동체적인 공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제한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복음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된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갇힌 분이 아니라고 하는 이 말은 오늘날 교회 공동체의 본질도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말씀에 두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욱 복음 중심적인 공동체가 되기에 힘쓰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에 거할지라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들은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지만 놀랍게도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회, 진정한 성도는 저들의 삶에서 거룩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증거이고 성도로서의 증거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거룩이 없는 성전을 절대화시켰고 구원의 증거라고 믿었지만 저들 안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들은 할례로 구원을 주장했지만 이들의 할례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할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모독한 것은 스데반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율법을 모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최고의 모독은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요셉을 시기에서 팔아 넘겼던 형제들, 하나님이 구원자로 세우신 모세를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유대인들, 그들 모두가 불법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샀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로 삼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본향으로 여기며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셉의 이야기처럼 사람들의 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세의 이야기처럼 사람에게 버림받은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참 구원자이심을 믿고 있습니까? 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성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멋진 예배당이 세워져도 하나님이 없는 예배당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않은 또 다른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배우려고 하지 않고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도 닫아버리는 경직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인 척 살아가지만 마음에는 할례 받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하는 것도 절대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거룩한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이 있어야지만 여러분이 거룩한 성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회원들처럼 지적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지적받는 것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마음이 찔리는 것을 싫어하고 마음에 찔림이 있고도 일을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스데반을 죽인 그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우리한테 희망이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반역,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은혜와 진리 위에 다시 일어서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목이 곧은 백성들이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이 있음을 믿고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여러분에게 구원의 기회가 남아있음을 감사드리며 십자가 붙드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께 돌 던졌지만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시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주신 것처럼 요셉과 모세를 애굽에서 부르신 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들을 이곳에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날마다 죄 가운데 넘어지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인생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니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에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우리도 유대인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돌아봅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아 성령의 인도와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성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이곳에 있는 나 스스로부터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한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교회의 위대함을 증거하는 위대한 교회와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기로 결단한 우리 사는 모든 중앙교회 성도를 위해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정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속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